스가랴서 6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6장 우리 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맨 마지막 너희가라부터 시작되는 말씀 있지요? 여기서도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아멘. 이 맨 마지막 말씀은요, 나중에 결론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일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굳이 이따 나눠도 되겠습니다만은, 미리 한 번 더 이 의미를 좀 여러분과 좀 먼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의 점을 가지고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가랴서를 한번 돌이켜 보시자고요. 오늘 말씀이, 오늘 이제 6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뭐라 그럴까요? 스가랴서의 1부의 마지막이에요. 1부와 2부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이 스가랴서를 구분한다고 한다면 이제 1부가 오늘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또 다른 2부의 스가랴서의 말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 번 더 좀 이렇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시자고요. 첫날 우리가 스가랴서를 나눌 때에 가장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하라.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여호와께로 도들이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왔지만, 몸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고 있지만 아직 마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와라, 이런 말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 성전 재건의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그들은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의 일을 그냥 내팽개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이제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의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내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신 말씀은 좀 특별한 것이 말씀이 아닌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스가랴를 환상 가운데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무려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지난 8주 동안 우리가 그 각각의 환상을 하나씩 살펴본 바 있습니다. 모든 환상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모든 환상이 전하고자 했었던 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 그게 뭐냐면, 그들이 지금 놓치고 했던 이 일,
그들이 마땅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었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 일, 이제 이것을 다시 시작해라. 그들을 책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 일은 완수될 것이니 우리 다시 한번 이 일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스가랴를 통하여 또 동시대의 선지자인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스가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스가랴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일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는 일이 오늘 스가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니까 바벨론 폴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좀 낯선 이름들이 등장합니다만은 헬데, 도비야, 여다야 같은 사람들이 아마도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많은 은금을 가지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모여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집을 가라는 거예요. 그 집을 가서 그 집에 있는 그 은과 금을 가져다가 면류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만든 다음에 그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다음에 첫 번째 포로 교회에서 돌아왔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의 자손이고 총독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또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이 첫 번째 포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두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누군가요? 왕이죠, 왕. 그렇죠? 왕이 면류관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눴던 이 여호수아는 왕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그는 여러분들 제사장 옷을 입고 흉포를 붙이고 나름대로 합당한, 또 모자도 물론 씁니다만은 정결의 관이라고 그래서요, 면류관이 아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모자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이 면류관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가랴에게 굳이 이제까지 없었던 그 일, 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우고자 하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왕이 쓰여질 면류관을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줬다는 것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무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왕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써야 될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무언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상징적인 것,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것이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전에도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3장 8절 말씀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언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무언가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무언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3장 8절 맨 마지막에 있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표의 사람이고 예언의 사람이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고 3장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특별히 12절 말씀, 이제 다음 단계에서 나누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여줄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싹이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3장 8절의 말씀이 오늘 6장 12절 말씀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지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싹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싹을 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구체적으로 6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그 싹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즉 면류관은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졌지만 이 면류관은 여호수아를 위한 것이 아닌 거지요.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진 이 면류관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또 다른 일, 후에 일어날 또 다른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곳에서도 여호수아는 또다시 예표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일은 비단 여호수아 한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닌 더 큰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아요. 어떤 것은 이렇게 1대1, 그 말씀은 딱 한 가지의 의미를 담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은 좀 이렇게 다각도, 다층적, 제가 정확한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 안에 한 가지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위에 두 가지, 세 가지의 의미가 겹씌워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말씀들은 한 가지의 의미를 갖는 반면 어떤 말씀들은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의미를 그 말씀 가운데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최소한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요.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진 면류관을 통하여 하나님은 1차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로 여호수아의 면류관을 통하여 누군가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두 번째 달에서 말하겠지만 그 주인공은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말씀은 이와 같은 이야기로 11절이야 15절까지 이어집니다.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이제까지 우리가 스가랴서를 살펴왔다고 한다면 갑작스러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성전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있어요. 총독이요 유다 자손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인 이 여호수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노력하여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놀랍게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주인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에 지으려 했었던 이 성전은 그러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 두 번째 말씀,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지을 이 여호와의 전은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을 성전이 아닌 먼 훗날 다시 세워질 또 다른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명령은 이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명령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제 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16년 동안 멈췄던 바로 그 일과 관련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또 이 여호수아가 합력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번 네 번째 환상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그때의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었지요. 두 감람나무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바로 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등잔 때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이 귀한 역할들을 이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감당할 것을 이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일이 분명하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오늘 스룹바벨을 통하여 세워질 그 성전이 아닌 오히려 먼 훗날 세워지게 될 또 다른 성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전이 강조된다고 해서 스룹바벨이 또 여호수아가 세울 그 성전이 실패하였다, 세우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스브냐서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세워지게 되거든요. 드디어 그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성전 재건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4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가 아닌, 얼마 후가 아닌 먼 미래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확하지 않지만 신약의 말씀을 토대로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한 모든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 싹이라고 이름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여러분,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그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그 당시 그들은 먼 훗날에 일어날 예언으로 이 싹이라고 예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23장 5절과 33장 15절 보면 이 싹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미래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죠. 스바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많은 곳에서 우리는 이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 그 가지요 순이라고 이름 불리는 이 사람이 장차 오실 것인데, 이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신 바가 있는데, 오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싹이라고 이름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메시아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눈앞에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나게 될 성전을 세우는 일이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열심히 순성하고 순종할 거예요.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겠지만, 그러나 그 성전마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열심히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서도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잖아요. 무엇보다도 솔로몬마저도요. 솔로몬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노년에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결국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왕과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그들은 배웠어야 합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잖아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백성이 온전히 나오지 못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더 먼 훗날의 이야기, 이제는 더 이상 실패 없는 성전을 세우실 것임을, 이 성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그 기쁨이 충만할 그 먼 훗날의 이야기, 비록 지금은 실패하였고 또 얼마 후에 성전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패할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선이 장차 세워질 그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그리고 그 성전을 세우실 싹이라고 이름하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믿음을,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신실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개역 개정이 아닌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좀 준비해 왔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나눠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좌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설명하면 이런 거지요.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 그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은 여호수아도 아닌 거예요. 그죠? 스룹바벨도 아닌 거예요. 먼 훗날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인데, 이분은 이제까지와 언급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분은 영광을 얻는데요, 또 왕좌에 앉는데요, 그리고 제사장과 더불어 함께 이 모든 일을 해서 평화롭게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일, 이 싹이로 이름하는 분이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참으로 귀하게 이 모든 것을 행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저를 이제 비춰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써보면 이 일을 이제 싹이라고 이름하는 한 분이 행하실 것인데 많은 사람들을 그 일을 위하여서 불러낸다고도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이 주인공이었지만 이제는 더 먼데 사람들도 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먼데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 더 멀리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모두 다 부름을 받고 이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장차 일어날 일, 이제까지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었고 스룹바벨 성전도 이제 조만간 세워질 것이지만 그 스룹바벨 성전마저도 또다시 실패하고 말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성경에는 헤롯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 건물로서의 모든 성전은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헤롯 성전 앞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막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장사치가 성전 앞에서 막 장사를 하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말씀을 통해 보았던 그 모든 건물로 세워졌던 성전은 다 실패하고 말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의 주인공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싹이라고 이름하는 분은 바로 메시아임을 깨닫고 있었고, 그 메시아는 신약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결론의 말씀을 좀 미리 드릴까요? 한 구절만 좀 먼저 살펴보고 우리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좀 전할게요. 고린도전서, 마태복음은 그냥 건너가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까지의 성전은, 예수님 시대까지 성전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신약 시대에 세워졌던, 우리가 신약 시대에 만났던 헤롯 성전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싹이라고 이름하는 분, 그분이 세울 성전이 건축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몸된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친히 자신이 성전이요, 교회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가려서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몸된 성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는요, 왜 그런 말씀하잖아요. 많은 유대인에게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헤롯 성전이 수십 년 동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3일 동안 그 무너진 성전을 세우겠느냐. 그들은 헤롯 성전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은요, 바로 자신의 몸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그 자신의 몸이 바로 성전이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싹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세울 그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전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성전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 성전을 이루어갈, 세워갈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약속 아닌가요?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단순히 몇 년 후의 이야기가 아닌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것, 또다시 실패하지 않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 싹이라고 이름하는 메시아를 통하여 세워질 그 굳건한 영원한 성전, 그리스도의 몸,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그 성전을 세워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우리 교회도 예배당이 멋들어지게 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은 예배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건물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일 뿐이지, 교제의 장소일 뿐이지, 이 예배당이 무언가 신령한 능력이 있고 이 예배당 자체가 무언가 큰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이 성전,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우리들이 바로 교회요,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이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15절 말씀 우리가 앞서 한번 읽었는데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장차 싹이라고 이름하는 분이 세워갈 그 성전에 우리 모두 한 지체가 되어서 그 성전을 세워가는 한 공동체의 구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성전, 그런 교회를 세워갈 것임을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과 관련해서 오늘 13절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제가 앞서 전해야 되는데 빼놓은 것이 있네요. 이제까지는 왕 따로 제사장 따로였어요. 왕 따로 제사장 따로라 왕과 제사장이 서로 협력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싹이라고 이름하는 이 메시아는 달라요. 놀랍게도 이분은요 왕임과 동시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말씀처럼 우리 주님 메시아신 예수님은요 왕이심과 동시에 또 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8장 1절 7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대제사장이시다고.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왕이신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놀랍게도 대제사장이라는 말씀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왕과 제사장이 따로 일할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서의 직무와 또 제사장으로서의 이런 모든 직무를 다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침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직무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왕으로서 제사장의 모든 직무를 통하여서 그와 더불어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결론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면서 세우게 되는 수르바벨 성전도 결국에는 실패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에게는 그런 실패 속에서 바라봐야 될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이 약속하셨던 그 은혜와 복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임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지금도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때때로 우리는 눈앞의 일들로 인하여서 힘겨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나님 저에게는 도저히 미래가 밝히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의 먹구름이 가득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요 언제나 주님의 약속에 시선을 집중하셔야 돼요. 눈앞의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앞의 현실 가운데 혹시 구름으로 가득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그 약속의 말씀에 고추 세우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 스가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초대교회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처럼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똑같습니다. 시대와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싹이로 이름하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은혜와 축복의 약속, 그 복된 약속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